바디메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급한 외치는 바쁜 마음을 가지고 지나치는 예수님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정말 앞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주변 상황의 그 반대 그리고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건전지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소원이 강한 사람이 어떤 잠시의 머뭇거림이 없앤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좀 이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좀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라고 그런 어떤 계산된 행동보다는 그냥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좀 적혀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짧은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문제 또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반드시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런 갈급함 가운데에 주님께 외친다면,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바디메오처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이거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이제 3번의 그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이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하인들 중에 병든 사람 하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인성으로 갔습니다. 이 나인성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나인성과 동일한, 나인이라는 도시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을 고고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인 도시라가 지금은 다볼산과 그리고 길보아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또 안전하고 그리고 또 풍요롭고 또 자원들이 많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 나인성은 풍요롭고 그리고 아주 잘 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이 나인성으로 전도하러 갈 때에 제자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초기에 예수님 첫 해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는 성 안에 공동묘지가 없었습니다. 개인 묘지도 만들 수도 없었고, 반드시 성문 밖을 나가서 시체를 매장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에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기 위해 유족들과 그리고 친지들이 관을 메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요, 과부와 어린아이는 아주 약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독립적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절대적인 의존자였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어떤 일반적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보다는 더 아팠었고 그리고 참담하고 난감했을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말없이 관에 가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선포했을 때에 정말 거짓말같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이제 예수님이 삽시간에 그 나인성과 그 주변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이치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까지 40km를 걸어갑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4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그리고 또 고달프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3, 4, 5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하고,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에 꽃을 보면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40km의 여정이 힘들지 않도록 사람들은 힘썼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한번 파노라마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 자연 속에서 그 오솔길, 들판길을 걸어갈 때에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또는 장난치기도 하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참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여유로움 또는 그런 즐거움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너무나도 슬펐고 그리고 아픈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수견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이 상황과 장례 행렬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그 시간에 예수님? 이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많고 많은 날, 수많고 많은 시간, 수많고 많은 장례 행렬들. 근데 왜 유독 예수님이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그 시간에 거기에 계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른 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간에 갈 수 있지 않겠었습니까? 근데 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거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는 수풀에 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순양이 뿔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양을 잡았습니다. 왜 하필 거기에 때마침 그 자리에 순양이 있었을까요? 한 번 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외동아들 이삭의 아내, 즉 자기의 며느리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한 나이 많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맹세케 했습니다. 너는 내 고향에 가서
그래서 그 중에 처녀를 골라서 아내로 며느리를 삼기 위해 데리고 오라 하고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의 우물가 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의 딸이 물길을 넘어왔어요. 룻기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만주공상에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어디 갔었는데 그 밭에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또 엘리멜렉에게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대를 이어줄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습니다. 거기서 이삭 죽고 있는 룻을 딱 만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열성유대인 40명이 눈에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성 밖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총독에게 바울을 좀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하자고 하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군대들을 죽이고 바울도 죽이자 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그 의논하는 속에 마침 바울의 조카가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카가 급하게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삼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군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조카를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밤에 도망갔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 시간에 바울 사도 조카가 여러 날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꼭 그 시간에 또 갔는데 거기서 또 있는 의논들이 일어났을까? 룻이 가서 이삭 죽고 있는데 왜 또 보아스는 또 거기 꼭 그때 와가지고 또 룻을 딱 만났을까? 아유,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확대 해석하십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손자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 일을 진행하는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일하시는 가운데에 그 일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나인성 과부가 지나갔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나갔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룻이 조금만 더 늦게 갔었으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룻을 움직이셨고 보아스를 움직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셨고 나인성 과부를 그 시간에 움직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 밖으로 나온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정말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은 지지리도 운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남편을 일찍 사별해가지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또 의지했던 아들마저 먼저 갔으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에 한이 담겨져 있겠었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울었을 때에 정말 그 눈물은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으면, 얼마나 한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누가는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주가 약 한 720번 나옵니다. 약 720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주라는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서 주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 7장 13절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아도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신분이 높아서 존경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주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똑같은 주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주라는 것은 나보다 신분이 높은 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의 문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처음으로 이 주라는 용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여인에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저쪽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금방 여기에서 알 수 있을 정도의 시대라면은 카인 프로그램.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뭐예요? 브레멘 카텐 투어 밑에서 일어난 일도요, 브레멘 후쿠팅에서 언제 알 줄도 모르는 그런 소문이 늦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오 스승이다라는 그 소문조차도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 올 그 기간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런 머나먼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있었을 때에 여인이 주님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바로 무릎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요를 하신 거예요.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저 남자가 누구지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 권위에 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멈췄어요. 쳐다봐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청년 이제 일어나야지 한마디 하셨는데 그야말로 잠자는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이 청년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불행을 당한 사람을 자기의 불행으로 인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내가 힘들어하면은 같이 힘들어하셔요. 내가 아파하면은 예수님은 같이 아파하셔요. 오히려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힘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내가 너를 충분히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그게 예수님이시요. 마가복음 5장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동자예요.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회당장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요. 회당 법이 있어요. 회당장은 회당에 인정하는 랍비 이외에, 선지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 기도 부탁해서는 안 돼요. 그게 회당 법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도시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참 갔어요.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버지를 위로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딸을 손을 잡아줘요. 그때 그 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부모 없이 3남매가 살았어요. 근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르다가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오빠가 죽어가요. 빨리 내려와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갔어요. 죽어서 내려갔어요. 동생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원망을 해요. 왜 이제 오세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도 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때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는요,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나인서의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죽은 부분들, 즉 잘못된 부분들, 악한 부분들이 예수의 보혈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이넬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성은 풍요로웠어요. 사람들은 평화롭고 즐거웠어요. 근데 그 한 여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복됐어요.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에게,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뿐인 인생 맡겨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40km의 그 머나먼 길, 여러분 40km를 걸어가 보셨습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몇 킬로를 걸어도 아픈데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 걱정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슬픔이라든지 근심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성안. 근데 그 속에도 여전히 슬픔이 있어요. 그 속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는 광야가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평야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있는 환경이 얼마만큼 좋은가 나쁜 것만 따진다면은 그거는 거기가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내게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의 환경은 아주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거기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인성의 과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미백골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이